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9장 1절부터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은 장소만 다룰 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서 무리들과 함께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어서 해야 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곧 그들의 시험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제자를 세운다라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의 가장 으뜸 가는 사명은 곧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데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무능력을 드러내니까 이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이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막 기뻐했었거든요. 왜 기뻐했느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기름을 발라 안수하니 많은 병자들이 나았더라라는 제자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던 그 제자들이 하필 이때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또 이때다 싶어서 예의주시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조사관인데요. 예수가 과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은 아는지 조사해 보아라. 그가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혹 잘못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지도록 예의주시하라라는 사명을 띠고 왔던 무리가 바로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참 보시게나 이 귀신 쫓아내는 거를 능히 할 수 있다 하더니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가? 약간 조소 섞이며 또 비아냥거리는 말로 했겠죠. 그런데 그 모욕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니까 아마 제자들의 무능력을 곧 예수님의 무능력인 것처럼 똑같이 여겼을 거라는 거죠. 이에 질세라 제자들도 이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애초부터 말다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말다툼이 막 오가는 이때에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고했더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19절 말씀인 즉슨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점점점 심해질 터인데 너희의 이 부족한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이 더 팽배해지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이다 라는 염려가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다시 오시는 기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는 더 악으로 치닫고 믿음이 없는 시대는 더 점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셔요. 이 말은 앞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더 악해지고 사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라는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패역한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일진데, 그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말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9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재무장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패역한 세대를 돌이켜서 이 세대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말뿐이는 경우에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말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번지르르하게 이론적으로 말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곧 믿음이 부족하거나, 마가복음식의 표현으로 빌으면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과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고 점점 더 패역해져가는 시대인데,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내 아이에게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미 쫓아냈어야 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휴, 더 이상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부탁이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이었을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분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마음 한편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귀신은 못 쫓아내더라도 어릴 때부터 몸이 이토록 상했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굳이 귀신은 쫓아내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도 뭔가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뒤죽박죽 막 요동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은 지극히 간절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한데 예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부정 반 긍정 반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마 이 아버지가 믿음이 확고했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바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요청할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확고한 나머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잡한 심경이 막 얽히고 설켜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필요한 도움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을 대변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 구절 속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23절에 믿는 자라는 이 말의 주인공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인데요, 이 번역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믿는 자는 곧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의 주어는 아이 아버지나 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직역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듀나미스의 헬라어 단어가 훗날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뿌리더라는 거예요.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폭탄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거 다이나마이트라고 짓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장명하게 된 단어의 원뿌리를 보니까 듀나미스, 곧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다이나마이트이다. 왜냐하면 큰 바위도 쪼개고 가로막힌 장벽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과 큰 바위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갈라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다이나마이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그 강력한 폭발력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제가 주무실까봐 제가 농담 한마디 하는데요, 또 막 졸고 가시다가 또 댁에 가셔서 예수님은 다이어트시다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좀 길어서 제가 못 외우실까봐, 다이어트로 착각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다이나마이트이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기도는 있어도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다만 우리의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시고, 궁극에 가서는 곧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 줄로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기에, 당장의 기도에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한 때 묻습니다. 제자들도 적잖게 당황했고 창피를 샀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말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요. 아,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안 되던데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은 기도와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속에서 믿음이 더 돈독하게 쌓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과정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든든한 믿음의 초석은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소리 지르다라는 것을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그 간구보다 더 먼저 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관계의 축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해지는데 그 관계를 축적하는 방법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간구하고 어떤 것을 청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동시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기도를 중요시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와 또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귀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볼모 삼아 붙잡아 흔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싸우는 시작이 무엇이냐?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먼저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다이너마이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터뜨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동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암의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고 도우실 줄로 믿고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